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뒤처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나는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변에서 불의하게 또 거칠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험입니다. 또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또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또 악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고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7장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냐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도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질문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지워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묻는 것, 그 질문 자체가 믿음의 언어이자 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와 함께 그 질문을 품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를 만날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의인은 에무나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답해 줄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기원전 7세기 말에 이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해 가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내부는 오래된 불의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지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계속해서 짓밟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 표현은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탄식의 언어입니다.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포기한 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과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나님께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은 믿음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기 때문에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래된 침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께 질문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왜라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응답이 1장 5절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도대체 왜입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들어 하박국 선지자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매우 날카로운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거룩하시다면 어떻게 더 악한 자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욥의 질문이기도 했고 시편 73편의 아삽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런데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박국 1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 없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집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은 파수꾼의 자리인 이 성루에 올라갑니다. 성루, 가장 높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이 망대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전시에서 이 성루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 적의 화살이 가장 먼저 날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전체 전장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넓은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파수꾼의 성루의 자리입니다. 성루에 서서 이 하박국은 관찰하고 또 경계하고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시야의 한계를 압니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더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제한된 논리와 그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답을 내려고 만들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고통의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성급하게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내 죄 때문일 거야. 그리고 아마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검증되지 않은 답을 우리가 빨리 내려서 그 고통을 봉합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둘 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루에 서서 기다립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그 관점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잠잠히 바라보며 관찰하고 또 경계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설명 대신에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해답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무나는 구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주로 견고함, 신실함, 성실함으로 구약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기도 끝에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신실합니다. 견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에무나가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 양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이 성경에서 에무나의 이 첫 번째 등장은 추상적인 어떤 내면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그 팔이 옆 사람에 의해서 붙들려서 끝까지 들려있는 그 상태가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때로는 추상적이고 또 어떤 내면의 심리적인 그 상태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그 모습, 그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올림팔을 내리지 않는 굉장히 신체적이고 또 관계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에무나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무나는 견고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감정으로 이해하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기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슬플 때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있을 때는 또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피곤하면 또 지치면 믿음이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이 에무나는 방향의 언어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우리가 기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닻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stead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견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도 피곤해도 그의 손이 여전히 들려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에무나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게 우직하게 박혀있는 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내려가도 또 이해가 안 되어도 또 닻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에무나는 손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오지 않는, 붙들려 있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함입니다. 둘째, 에무나는 성실함입니다. 이 아론과 훌은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에무나는 어떤 결정적인 한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지되는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무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성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손이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에무나는 혼자 달성하는 어떤 영웅적인 의지력이 아닙니다. 함께 붙들려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려져 있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손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어서 내려놓고 싶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함께 붙들어줄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개인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에무나는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구약에서 에무나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항상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무나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결국 이것 또한 율법이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에무나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그분께 내가 의존한다라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루에 서서 기다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라는 하박국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불가능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무나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그 신실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에무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복음을 논증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주제문과 같은 그 위치에, 그리고 복음을 압축하는 그 자리에 하박국 2장 4절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바울이 이 논쟁의 결론으로 가져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에무나는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결정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에무나로 산다는 거, 우리가 이 스스로 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도 흔들렸고 또 모세의 손도 무거워졌고 우리 모두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우리의 에무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의 견고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그 신실하심, 그것에 기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견고함과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그 신실함에는 변함이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신실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서 끝까지 그 들어 올린 팔을 내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우리 모든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에무나의 시작이자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을, 그 신실하심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신 그 에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성부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분의 그 완전하신 복종과 그 순종이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 신실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의 헬라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의지력이나 확신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에무나입니다. 우리의 에무나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의 세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신실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그리고 포도, 감람나무의 열매, 이 밭과 또 양과 소,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생존의 기반 전부입니다.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고백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농업적인 실패, 생존의 위기 가운데 하박국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 마지막에 나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박국 1장과 3장까지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음의 태도와 이 모습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1장의 하박국과 이 3장의 하박국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의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 하박국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의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3장에서의 하박국은 여전히 같은 그 현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향해서 몸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상황 가운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에무나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에무나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무나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도 또 감정이 때로는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닻을 끝까지 신실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사는 삶입니다. 몸의 방향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해가 질 때까지 들려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의 손이 무거우십니까? 그리고 너무 지쳐서 또 우리는 혼자 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그 에무나를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에무나로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심히 믿어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려라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의지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현실과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제가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현실 앞에 마주한 우리의 모든 손이 무겁고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